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것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애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 할 말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창세기 34장에서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크고 놀랍고 또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디나에게는 더욱 아픈 일이죠. 분명히 그 세겜은 잘못은 했지만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 세겜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온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헵시바인데 이 헵시바는 내 빛은 그녀 아내란 뜻입니다. 이 헵시바란 이름의 여성이 또 등장하긴 하지만 이 헵시바가 동사로서 사용된 사례는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그만큼 진심으로 이 디나라고 하는 여성에게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그 방법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여하튼 그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그들로서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할례를 받는 것까지도 수용을 하죠. 물론 그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일파를 자기들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것을 물론 이제 숨겨진 수로 두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세겜에게 디나는 진심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보답을 받지 못했죠. 바로 그의 디나의 오라버니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속여서 결국 다 죽이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디나입니다. 당사자인 디나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시집을 갈 준비를 하고 그 집에 가 있는 자기의 누이를 가서 다 죽이고 되돌려 온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디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적어도 디나는 이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까지 디나는 따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자기의 여동생 혹은 누이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녀의 앞길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분풀이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제 어느 여류 학자였는데 여성학자, 그 여성학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요. 디나는 2번 성폭행을 당했다. 하나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또 하나는 그의 오라비로부터. 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속에서 사실 피해자는 디나인데 이 피해자에 대한 기타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오늘 34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 장면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성품이 어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도 그랬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회피해 버려요. 자기의 딸이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아들이 오고 나서도 입 다물고 있다가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아들들 불러다가 니들 때문에 내가 곤란하게 됐다 이런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네 누이가 곤란하게 되지 않았니? 너희들이 이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 딸의 앞길이 막히지 않았니? 이런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비겁한 속성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이런 행동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파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속이고 죽이고 약탈까지 합니다. 도적대의 무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을 하나님의 자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 장면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오늘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인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결국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막 나무라죠. 나무라는 이유도 왜 사람을 죽였냐, 왜 그들을 속였냐,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곤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야곱이란 인물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일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둬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소리는 아니겠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따끔하게 나무라고 고치면 될 것을 자식의 일조차도 그는 가슴속에 품어 두었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저주를 남긴 겁니다. 물론 시몬과 레위는 그럴 만한 그렇게 평을 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고, 또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한 예언은 단순히 야곱 개인이 자식들에게 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곱이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분명해요. 자신의 담겨진 인생의 숙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자식들에게 그냥 넘겨버리고 떠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는 참 황당했겠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저주를 하고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고, 그 저주를 풀지 못한 채 영영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직접적인 저주는 아니더라도 마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 형벌과 같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 마치 운명처럼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시몬은 자취하고 레위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저주와 같은 운명의 사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마침내 끊어냅니다. 과거 자신의 감정대로 휘둘렀던 그 칼날을 주님을 위하여 동포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다 내려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경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크게 분노했고 이 십계명의 판을 던져서 그 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중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모두 다 죽기 전에 모세가 말을 하죠. 누구든지 앞서 나와서 이 죄지은 자를 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 혹은 지파,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한 개인을 보기보다는 좀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할 텐데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집단이 예전의 과거에는 세겜에서 자신들의 분노, 자신들의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세월이 지나 이 레위의 후손들, 또 다른 레위는 자신들의 그 성정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리 쉬운 성격이 아닙니다. 그 성정은 그대로 갖고 있대 그 성정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에너지를 그들이 발휘했기에
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난다고 해서, 성령을 임재를 체험한다고 해서 내 성격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것은 잠재되거나 내재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뒤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성격 급한 사람은 성령님을 체험해도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자, 그 사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했느냐? 그의 삶의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가 이전에는 유대교를 위해 열심이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그 방향이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전의 과거 유대교를 위한 열심으로 사람들을 핍박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좌충우돌하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좌충우돌이라는 그의 성격은 똑같았지만 그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성질,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때로는 복이고 때로는 제약입니다. 성격이 급한 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좀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렇게 동글동글하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특히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애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심지어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태어난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득적인 한계이면서 또한 그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저런 게 없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혹은 남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도 내가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급한 성격은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었지만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작 사역하는 13년 동안 3차까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생적인 한계 혹은 성품의 문제, 이런 것들도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다면 마치 저주와 같은 나의 운명도 주님을 향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득적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가 주님께 드린 기도와 간구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를 오히려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바꾸고 싶은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잘 사용하여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깡패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성정을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심하다 못해 신중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득적으로 타고난 나의 한계를 나의 약점 혹은 내가 버려야 할 무엇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도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고 그런 폭력의 도구로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성격 그대로 그 칼을 주님을 위하여 휘둘렀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특별한 지파, 특별한 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의 한계, 약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한계를 통하여 더욱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께 간구하여 자신의 그 약한 삶을 오히려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던 레위와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바꿔야 될 성품, 내가 바꾸고 싶은 그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여 주를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빛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시 접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사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사 당신의 영광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타고난 성품 중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필요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